하나님 날 기쁘게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많이 참석 안 하시는 분도 많고 휴가철이가 오는 것 같네요. 말씀 한 구절 보고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여러분 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어려서 교회 다닐 때는 이렇게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성경,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몇 페이지, 몇 장, 몇 절 이렇게 다 같이 공동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근데 이렇게 몇 장 몇 절 이렇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몇 페이지 이렇게 하는 교회가 이제 없을걸요? 없죠. 다른 데 안 가보셔서 잘 몰라. 다른 데는 이제 그렇게 하는 데가 없고, 그리고 성경책도 다 다르니까 페이지도 다를 수 있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어려서 저희가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가면 항상 그렇게 하는 게 되게 그렇게 먼 과거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는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게 되게 정겹다 그렇게 하는 게 별로 놓고 싶지 않은 그 시대의 유물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 인지하고 싶네요.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나누고 있던 얘기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이제 제가 꼭지점 찍고 이제 하산하는 거라고 했죠. 이제 하나하나씩 거두면서 이제 내려가 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하는데, 그 복음 자체가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꼭지점 찍은 복음에는 결국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게 그 복음의 팩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됐다. 이게 의라고. 이 의가 나타날 건데, 이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니 라고 하는데, 믿음 처음에 항상 얘기하죠. 처음 믿음은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내용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처음에는 우리가 그 속사람으로 이런 얘기들을 다 들었을 때 하나님 정말 믿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마음 안에서의 가득함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믿고 들어갔을 때, 그 다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니 라고 할 때 그 두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이 계실 거야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당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는 그 믿음, 그게 우리한테로 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에 일어나니 라고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었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우리를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의가 나타날 거고, 그 의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때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이제 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항상 비교하는 것 같이 다원이가 자기 아빠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겠죠. 근데 다원이가 와서 나한테 자기 아빠를 막 설명을 하고, 그분이 우리 아빠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그 아빠가 너네 아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원이가 자기 아빠를 진짜 아빠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약하잖아.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으로 들어가려면 다원이가 자기 아빠를 아빠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에 들어가려면 다원이의 마음을 가져야, 다원이 안으로 들어가야 다원이가 자기 아빠를 아빠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그 제대로 된 믿음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이분이 우리 아빠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속사람이 봤을 때 좀 더 편하게 믿을 수 있는 부분은 나한테 아빠가 없어. 아니면 우리 아버지는 백인이야. 나는 아버지가 백인인데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야. 그 태어났는데 나 봤더니 이렇게 한국 사람 같아. 근데 나는 백인의 아빠를 두고 있었다? 근데 이제 내가 이분이 우리 아빠야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자기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우리 아버지 엄마는 다 황인종이었으니까, 한국 사람이었으니까 볼 때 이게 조금 우리 아빠야 할 때 의아하잖아. 좀 아빠야 라고 생각했을 때 반감이 가겠죠. 믿기가 좀 어렵잖아. 뭔가 그 속사람을 그래 우리 아빠처럼 너네 그 아빠도 아빠야? 라고 하고 나를 믿어줘야 이 사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으로 우리 아빠를 아빠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 믿음까지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얘기죠. 만약 그렇다고 하면 예전에도 그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에 그 엄마랑 사는 부족들이 있는데 그 엄마랑 살고 삼촌이랑 사는데 그 삼촌들도 다른 부족에 가갖고 이렇게 씨만 뿌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부락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라 애들이 볼 때는 자기 아빠를 본 적이 없어. 아빠가 누군지 몰라 잘.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성경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더니 애들이 그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한 게 막연한 거야. 우린 아버지랑 살아보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느낌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엄마의 남매인 그 외삼촌만 아는 거죠. 외삼촌들로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를 얘기하니까 이게 투사돼서 아버지가 와닿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라고 얘기를 할 때 별로 와닿지도 않고 뭐 정감도 가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이러니까 복음이 잘 안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악에만 그래서 성경 안에서 그 성경책에서 단어를 고쳐서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를 얘는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라고 해줬다. 그 불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줬던 성경의 그 단어를 어머니로 표기하게 했던 그리고 어머니로 설명하게 했던 그 아프리카 무슨 종족이 있었다라고 과거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말이든지 거짓말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의 아버지를 투사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에도 무슨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기 어렵고 그리고 믿기가 어렵고 믿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의 그것 중에는 내 육의 아버지를 투사해서 자꾸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설명한 하나님 아버지는 신이고 그런데 아버지라는 그냥 단어를 쓸 뿐이고 근데 이 육의 아버지라는 아버지와의 이 공통된 단어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아버지랑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접근하기가 더 어렵더라라는 것 때문에 내 아버지를 투사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 믿음에서도 이런 장애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이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설명했을 때 좀 더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확률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역시 지금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믿었어. 믿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어. 성령도 받았고 예수 안에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내가 만나서 알았을 때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나눴던 그 내용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거꾸로 내 아버지를 봐야 돼. 이제 거꾸로 하나님 안에서 내 아버지를 봐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마음으로 이 육의 아버지를 봐야 돼. 그렇게 되게 하려고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자꾸만 문제들이 되는 건 내 아버지를 육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에 안 들었고 힘들었던 거, 이런 거에 잡혀서 이거를 털어내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아버지를 다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적들이 아직 내 의식이 의인되지 않고, 의인된 생각이 아니고 이걸 머물러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아버지, 부모님, 하나님 안에서 이거를 보는 방법, 이제는 묶여있던 그 생각이나 갇혀있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 아버지를 볼 때 그 아버지와 관계가 풀리고, 그 아버지와 관계가 풀린다라는 건 그 아버지가 잘 되고 나도 잘 된다는 얘기예요. 나 때문에 아버지가 묶여있는 게 있잖아. 우리 아빠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면서 돈이나 좀 많이 벌어오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못 벌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고, 관계가 이렇게 호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호전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묻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더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모든 사람일 때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고 형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니 그 두 번째 믿음 안에서 내가 뭔가의 대상들을 봐야 이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게 복음의 팩트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의에 대한 것들이 그거예요. 저번 주에 설교를 뭘 잘못했는지 질문 사항들도 많이 나오고 사모님도 항의하고 했는데,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죠.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를 든 거였어요. 예를 현재 진행형인 ING가 아니면 믿고 이제 성령 받고 이렇게 나왔을 때 처음에 하나님 만나서 막 좋아서, 그래 저 같은 죄인을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하면서 뭐 죄졌던 거 안 좋은 거 막 생각나기도 하고, 뭐 투설해서 뭔가 반성하듯이 얘기도 해봤을 거고, 이게 초창기 버전이에요. 이게 처음에 믿음 생길 때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렇게 해서 턱하니 하나님을 만났어. 이제 믿음도 생겼어. 성령도 받았어. 이렇게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이제 의인 됐다 라고 하는 그 의인 됐다라는 그 한 자락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한 자락인 거예요. 그 한 자락. 99%는 다 아직 그 죄된 생각에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신 안에 있는 거라고. 근데 나 이제 의인 됐다라고 하는 건 그 한 자락, 1%라는 그 한 자락이라고 치면 그 한 자락으로 사는 건데, 다른 것들 넘기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ING를 얘기했을 때 사모님을 그냥 빗대서 얘기한 건데, 부모에게 막 눌려서 살다가 결혼을 했더니 이제 부모하고는 눌려 사는 생활권을 안 있고 빠이빠이 하고 저랑 잘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할 때는 부모한테서의 눌렸던 거, 힘들었던 거, 이거를 묵상하고 이거에 어려워가지고 너무 괘씸해하고, 어떻게 내가 막상 이제 나랑 살게 되니까 내가 우리 부모한테 엄청 눌려 살았더라고 하는 걸 깨우쳤다든지 알아서 그게 괘씸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니고, 이
회개라고 하는 거는 반성도 아니고 돌아오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해결이 된 거니까 뭔가 지나간 거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낙태를 했다든지 과거에 낙태를 했는데 지금 낙태할 거 아니잖아. 지금 낙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그래 내가 생명도 그렇게 했었고 하면서 뭐 죄만은 나는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이건 다시 죄의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의인이랬잖아 1%. 그래도 과거에 지나갔던 건데 반성해야죠라고 하면 그거 1절 했잖아. 전체 1절 한번 할 때 했으면 끝내 1절로. 죄사함 받았대잖아. 사람을 죽였어? 끝내라고. 그 죄값 다 받았으면 끝내라고. 그 사람 죽이고 10년 살고 나왔는데 어쩌라고. 그리고 하나님 만났으면 그냥 그걸로 끝내라고. 세상적인 이치하고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도 사람을 죽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그런 사람을 죽인 적도 있으니까 더 세상에 잘하고 이제 착하게 잘 살아야지 하는 거를 그냥 착하게 잘 살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잘 살려고 하지 말라고. 그걸 또 짚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개라고 하는 건 이 안으로 들어온 거지 과거의 것들을 막 들춰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눌려 있어. 뭔가에 아직도 잘못된 환경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 내가 밤낮 없이 게임을 해. 그저께인가 세준이 왔는데 이렇게 게임을 해. 내가 이렇게 얘기해줘도 세준아 너 안에 게임하는 귀신이 있어. 이래도 그냥 해. 왜냐면 계속 할 거니까. 그리고 그거가 있는데 너가 목사님이 기도하면 그 게임하는 귀신이 나갈지도 몰라. 그러면 그냥 기도를 받지만 걔는 의지가 없지. 그게 귀신이에요? 그러면 그 게임하는 귀신 떨어지면 나 게임 안 하겠네? 이런 생각 갖지 않잖아. 그죠? 그 어려워. 순전히 강건하게 하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나랑도 연결돼 있고, 자기 부모들도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기도해주면 더 좋겠죠. 부모들도 연결돼 있고, 이런, 권세 아래서 기도하는데, 그 부모들이, 열심히 게임기를 사줘. 근데 그게 쫓겨 나오겠어. 그리고 게임 귀신이 있다고 해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이렇게 좋은 새로운 오락기가 나왔네 하면 또, 혹해서 애들 좋아하는 거니까 남들보다 먼저 달리게 최신식 신물을 접하게 해서 게임을 하게 해줘요. 그, 세준이 안에 있는 게임 귀신이 누구로 비롯된 건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서로 부모와 핑퐁을 치면서 그 게임 귀신이 견고하게 그 집안에 서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집안에서는 프로 게이머가 나올 뻔했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게임을 학교 안 다니고 게임하겠다라고 게임 쪽으로 가겠다고 해서 제가 아예 게임 학원을 마음대로 다니게 하고 그래서 막 학원비 내면서 강남에 무슨 게임 학원 다니고 막 이래서 게임 질리게 한 2년 했더니 저는 게임 안 할래요. 1년 했나?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 자기가 뭔가를 의지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을 때 더 깨기가 쉬워. 내가 의인돼 있다라는 거, 내가 거기 한 자락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 내용 안에서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게임에 노출 계속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의 환경 안에서 눌려 있는 건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그거를 일깨워줘서 야, 너 사실 눌려 있는 거야. 왜냐면 아직도 눌려 있는데 모르니까 너 그 게임 귀신한테 잡혀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걸 알게 해서 떼어나오게 해서 하려고 안에 너가 게임 귀신이 너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만 그 손 다 털고 이제 난 다시는 이제 그런 게임은 그렇게 안 해요. 이제 게임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뭐 하고 그 위에 걔네 형
이제 신물나게 게임해봐서 그렇게 게임에는 이제 별로 크게 관심 없는 그 친구한테 야, 너가 과거에 그렇게 게임했던 거는 밤낮 없이 잠도 안 자고 먹고 자고 게임만 했던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다. 반성해야지. 회개해야지. 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벗어났잖아. 근데 먼 날 생각했을 때 그 한 1년여를 허송세월을 보냈고 내가 왜 그때 그 짓을 했지? 라고 얘기하면 그건 일깨울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회개라고 하는 거가 반성하는 건 줄 알고 다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반성을 하는데 회개는 그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회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같이 두 번째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그 내용이다. 그래서 어떤 항목을 예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거냐라고 했을 때 먼저 그 첫 번째 단추로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셔라. 회개. 지나간 거를 들추는 게 회개가 아니고 어떤 항목적인 거를 내가 안으로 다시 에덴 동산에 처음 하나님 안에서 그 동물들의 이름을 정하던 그거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아빠를 볼 수 있는 그거 회개라고요. 아직 아빠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과거에 마음에 안 들었던 영역인데 또 좋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 영역만큼은 들어가지면 또 그렇게 보게 하실 수도 있고 전체 다가 풍덩 들어가서 아빠가 다 예뻐라 보이고 뭔가 다 안 좋은 것도 이렇게 호의적으로 봐서 뭔가 권면하거나 잘한다 아니면 바뀌겠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아빠가 바뀌죠. 딸이 바뀌겠고 또 환경이 바뀌겠고 그게 열리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에 대한 개념을 먼저 중요해서 단추들을 잘못 끼고 있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생각들을 저번 주에 이걸 바꿔준 거고 그 다음에 세상 사는데 지금 제일 우리가 부흥으로 가는데 그거 베이스가 그거 회개에 대한 개념들이었다고 하면 이제 다음 나가는 걸로는 재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여러분 성경 115페이지입니다. 신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다 같이 공부하십니다. 그들에게 16절이죠.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곶감을 또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많이 들어보셨고 그리고 대강 무슨 뜻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구절이라고 하면 이제 다시 우리가 이걸 제대로 재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대로 이제 꿰서 이걸 하려고 하죠. 요새 제가 선교방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만큼 살려면 항상 얘기해요. 유대인만큼 정도 잘 되려면 11조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하고 있을 때 마음은 안 같더라도 그걸 제대로 하고 있으면 유대인만큼은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거 하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걸 행위로 하고 있을 때 마음을 훔치셔서 마음에서 더 우러나서 이걸 하게 되는 그 영역까지 가게 되면 11조가 문제가 아니고 뭐 더 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 영역에서 더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들이 더 생겨난다. 그럴 때 그 재정의 영역이 하나님 쪽으로 간 거다.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쪽에 있는 걸 제대로 누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가 그 쌓아두는 게 아니고 그 세상에 자기가 쌓아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함.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밖에 쌓아두는 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재정 하나님 거를 쓸 줄 아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고 안에 들어가는 자, 그 하나님의 창고를 누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에 대한 재정이 연결이 되면 부요하다고. 여기서 굳이 자기를 위하여 쌓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 이 구절을 잘 봐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쌓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거로 연결이 되고라는 거예요. 그 재정이 하나님 걸로 연결이 돼서 금도금도 아버지 거랬는데 다 하나님 거를 하나가 돼서 공유됐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됐다 했는데 금도 은도 다 당신 거인 그분과 하나가 되면 부여한 거잖아요. 그 재정적인 영역이. 이제 재정적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부여하게 더 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냥 간과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만몬의 영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만몬의 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더라도 뭐 교회가 뭐 돈 내라 하는 것 같고 하나님한테 뭐 잘해라 하는 것 같으니까 야 너 세상에만 쌓지 말고 하나님한테도 좀 쌓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말을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는 부흥회 때 도래해서 재정부터 여기서 터져 나오는 사람도 나와야 되고 선교회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식주적인 개념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이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재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막 사람들한테 흘려보내는 자로 처음에 써주는 자 제가 사업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나 그런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사업하고 있는 게 엄청 잘 될 줄 알고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계속 쫄딱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또 못 버리고 선교하면서도 뭐 인터넷 사업이며 여러 개 이렇게 했는데 부분 잘 되는 것도 보였지만 또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탄력 받아서 크게 된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가질 때 내가 가진 그 소명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게 제 소명인 것 같고 이것들이 전파가 더 많이 되고 잘 되려면 재정적인 게 필요하죠. 그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거나 이 재정적인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겠구나라고 하니까 그럼 여기서 나오겠죠. 선교에서 나오든지 어떤 나온 사람이 이 일에 동참을 하든지 그래서 이게 부흥을 하겠구나. 어떻게 부흥을 하려면 여기 뭐 사람이 더 온다고 하면 성전도 더 크게 가야 되고 뭐 한다고 하면 그런 재정적인 것들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재정적인 것들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그 12제자 중에 재정 맡은 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보조를 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이 재정적인 게 없이 복음 전파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재정이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그걸 쓰고 싶은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만몬의 영하고 세상이 얘기하는 만몬의 영과 이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몬의 영에 대한 개념들도 알아야 되고 만몬은 항상 돈을 주면 대가를 취해요. 그래서 돈을 주니까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내가 돈 주잖아. 그러니까 너가 엄청 스트레스 받고 이게 첫 번째.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또 타격을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어렵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만몬이 대가를 주죠.
아니고 되게 쉬워. 쉽게 만mon이 돈을 벌게 해주고, 이거는 생각한 노동보다는 엄청 좀 쉬운데 하고 만mon이 주는 것들은 대신에 돈이 새는 구멍이 생겨요. 환자가, 가족 중에 환자가 생겨서 돈이 나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학원비가 뜻밖으로 나가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나오죠. 아니면 주식 투자한 게 반토막이 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뭔가 투자한 것들에 문제들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나오죠. 만몬은 항상 대가를 하나님과 그 세상신의 차이점 그랬잖아요. 인어공주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목소리 줄 테니까, 너 다리 줄 테니까 너 목소리 내놔. 이렇게 대가가 있는 거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대가들을 바라가시는 게 아니죠. 유괴 부모들은 좀 그럴 수 있지만, 다원이가 시집 잘 가갖고 부모한테 잘하라고 저 아버지가 얘를 키우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도 부모는 안 그럴 거다 이렇게 하고 키워내는 것 같이, 사실은 나 좋으려고 키운 거지. 키우면서 예뻐라 하고 즐겁고 귀엽고 이렇게 하니까 하지, 거꾸로도 또 생각하면 집에 애완견 하나를 길러도 자기가 좋아서 기르는 거지, 개 잘 되라고 키우는 것도 아니고, 개가 나중에 나한테 효도할 거라고 생각해서 키우는 것도 아니고, 개 장사야? 개 새끼 내서 하려고 하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런 개념같이 이 부분들이 만몬의 영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몬의 영을 지금 계속 축소해내기 시작했어요. 다은이를 예를 들잖아요. 다은이가 선생님 됐어요.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들도 많지만 선생님들 중에 스트레스 엄청 받고 그거에 대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완벽을 기하면서 수업 준비를 한다든지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든, 아니면 애들 통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든 이렇게 막 하는데, 다은이는 가서 애들이랑 막 어울리는 게 너무 재밌고, 어쩔 땐 내가 선생인지 학생인지 잘 모르겠고 걔네들이랑 어울리는 게 재밌고, 그리고 나는 학창시절에 너무 예쁘게 표현하고 있는 구석은 뭐냐면, 학창시절에 이렇게 막 그렇게 공부에 크게 집중하지 않는 애들이 어떤 생활권에서 뭐라고 노는지 잘 몰랐는데, 자기는 공부만 해봐서 몰랐는데 얘네들을 관찰하고 얘네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너무 새로운 인생, 안 해봤던 그 영역에서 자기가 학생으로 다시 사는 것 같고 너무 재밌고, 그래서 이렇게 해도 얘들은 뒤에서 이런 걸 하고 있었구나, 이것도 이런 거 나름 이런 게 재미가 있었구나 하면서 너무 다양한 인생을, 학창시절을 다시 체험하는 것 같아서 너무 즐겁고 재밌대요. 그랬는데 학교에서 월급을 주네요. 다르죠. 누군가는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거에 힘들고 어렵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인간 인간 하면서 그 유대관계 안에서도 직장 상사와 모든 내용 안에서도 어렵게 하잖아요. 그 돈 주는 애가 만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학교에서 돈을 주는데 다른 선생님 주는 돈 똑같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쟤한테는 걔가 만몬이가 안 된 거죠. 만몬은 악인의 기업에 들어가서 똑같이 월급을 받고 한다고, 근데 그 기업가가 악인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 돈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만몬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정은 하나님께로 내가 부여한 자로 섰을 때 하나님께로 연결이 돼서 똑같은 돈을 수령하는데도 저렇게 좋아서 기뻐서 재밌게 다니는데 돈까지 줘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그 영역에서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서 하면 회사 일이 기뻐져야 되고, 유대관계가 기뻐져야 되고, 즐거워져야 되고, 몸이 가벼워져야 되고, 그 만약에 회사 일이 고대, 그리고 내가 이 재정적인 영역을 이제 하나님 거를 받기로 결정하고 계속 기도하고 싸우고 나가면 당장은 안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이 줄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면 체력을 높이시겠죠.
체력이 너무 힘들어. 체력을 높이시든지, 아니면 체력을 높여주지 않을 거면 항상 얘기하잖아. 아니면 일을 줄여주시든지. 이 내용이 나올 건데 맨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재정에 대한 관념을 아직 하나님 쪽으로 돌리겠다는 결단도 하지도 않았고, 그거에 대한 거를 생각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얘기 아무리 해도 안 할 사람들은 안 하겠지만, 이 중에서 몇 명만 터져 나와도 그걸 또 기름 부음들이 서로 섞여서 도전받고, 또 선교회부터 시작해서 부흥하는데 가도를 달릴까 해서 이걸 이제 재정을 터뜨려야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싫어할 만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려면 그 선이 재정을 하나님과 연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만약에 용돈을 받고 있다, 아니면 뭐 수입이 되게 적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해보는 거야. 유대인같이 11조를 해보고 그 영역이 하나님께로 넘어와줘서 내가 그 영역 안에서도 이게 풀어지면 뭔가 내가 11조뿐만 아니고 헌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도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내가 뭔가 헌금도 더 하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더 올라오고, 실제로 주일 헌금 같은 경우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든지, 그런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내가 바뀌었다라는 걸 어느 순간에 알게 되는 그 상황일 때 문득 밖에를 봐야 돼. 생활 안에서도 내가 수입적인 거나 이런 게 거침없이 꺼리낌 없이 늘어나는 거야. 이게 언밸런스하게 가면 신앙에 묶여서 그냥 또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밖에는 막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생기면 이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돈을 낼까 해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건 맞지 않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그랬지, 야 봐라, 저 과부가 가장 많은 돈을 그 호렙돈을, 자기 전 재산을 헌금함에 넣었다라고 말해요. 저 사람이 가장 많이 더, 몇 분 안 되지만 저 사람은 저게 전체 생활비였는데 그 생활비를 넣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성경 받기 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12제자들과 생활한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의 내용, 율법적인 내용 안에서 있을 때에 통용될 수 있거나 그걸 가장 마음에 우러나서 잘 지키네 라고 하는 거지만, 그거에 끝나지가 않고 이 재정적인 게 하나님과 연결되면 오늘 밤에 널 찾는다고 했잖아. 오늘 밤에 너가 나 이거 이렇게 차곡차곡 잘 모아서 나중에 뭐라도 이렇게 잘해야지 라고 하는데, 오늘 밤에 널 찾는다라고 했을 때 그 돈에 대해서 그 오늘 밤에 찾는다고 하면 그 돈이 누구께 되겠느냐 라고 하시는 것 같이, 오늘 밤에까지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 지키고 있는 게 있잖아. 모으고 지키려고 하는 그 재정적인 거, 그 돈들이 그게 뭐 1년 뒤를 생각하고 내가 1년 뒤에 하나님이 나를 찾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뭐 쉽게 예를 들면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아니 부동산을 투자했는데,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그 부동산을 지키려니까 쓸 거 잘 못 쓰고, 그리고 뭐 여행 갈 거 잘 여행 못 가고, 이렇게 애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거 있는데 그런 거 그래도 잘 좀 못 해주고 그걸 하고 있어. 그 부동산은 지키고 있어. 그게 만몬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여유있게 오늘 생긴 대로 썼는데 내일 갔더니 그 여유있게 또 생기는 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의 의로 하면 그런 거야 하고 이게 종교생활로 이게 제대로 들어가졌다고 생각해서 너가 했는데, 오늘 그 돈을 생긴 대로 쓰고 싶은 대로 다 썼는데, 어느 정도 돈을 썼는데 내일 그러면 그 정도 또 쓸 돈이 생기지가 않고 내일은 돈이 없더라. 그럼 그건 네가 하는 거지.
그거가 종교생, 그 호랩돈을 넣은 과부와 같은 거지. 그와 같이 오늘 뭐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일은 오늘 하라고 했으니까 그 개념 같이 그 진리 안에 들어가듯이 재정적인 것도 만약에 하나님이 내일도 500원 쓰고 오늘도 500원 정도 써야 되는 내용 안에 들어갔으면 너가 1,000원이 있었는데 내일 500원 주실 요량이 아니었으면 오늘 500원 쓰게 하시겠지. 그리고 내일 500원 쓸 돈이 있으니까. 그런 중에 이게 이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솔솔솔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100원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거 안에서 꺼내는 그 개념.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가 다 들어왔다는 건 금도 은도 아버지 것이니까 내 안에 다 재정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뺏쓰는 사람의 능력치가 다른 거고. 근데 오늘 하나님 주시는 걸로 이제 가겠다라고 내가 이게 제대로 만몬의 영들이 끊어졌다 치면 100원을 하나님 거를 뺏을 수 있는 자가 됐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100원을 쓸 때 마음이 흡족해. 마음이 흡족하고 그리고 그 100원을 갖고 세상에 나와서 쓰려고 하는데 넉넉히 쓸 수가 있어. 지나가면서 봤더니 풀빵이 있어. 풀빵을 100원 주고 샀어. 풀빵이 100원이라고 치고 100원을 주고 샀는데 되게 넉넉한 거야 마음이. 왜냐면 내가 먹고 싶은 풀빵을 먹었잖아. 100원밖에 없는데 100원을 주셨을 때 흡족하다 생각했고 이걸 100원에 대해서 넉넉하게 쓴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500원짜리 호떡을 먹고 있더라는 거지. 근데 나는 호떡이 관심이 없는데. 호떡이 관심이 없고 호떡 먹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그래서 나는 100원짜리 풀빵을 먹는데 그 100원만 있으면 되잖아. 이 영역이라고. 이 영역.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이 소유에 대한 것들이 큰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 100원짜리 이걸 하나님 안에서 연결해서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됐을 때 이걸 넉넉하고 흡족하고 넉넉한 사람이 됐을 때 이거를 체험하고 이거에 대해서 추구하고 가는 사람이 한테 결국 이게 통장이 여기 다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500원도 뺏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500원을 뺏으면서 나도 이제 호떡도 먹고 싶게 되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호떡 정도를 먹는 게 500원이라고 쳤다고 하면 왜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된다고 했죠. 그럼 나한테는 이제 1,000원 뺏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1,000원 안에서 흡족하고 1,000원짜리 뭔가 다른 거를 솜사탕이라도 하나 더 사 먹겠죠. 이 개념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고 재정에 대해서 지금 그 만몬에 대한 개념들을 깨는 거죠. 주식 투자를 1,000만 원 했어. 근데 이거 뭐 하다가 날려도 뭐 하는 수 없지 하고 그냥 가외로 하는 정도의 돈이야. 이게 1,000만 원 정도가. 근데 그거가 아닌 사람도 있잖아. 1,000만 원이 너무 큰 개념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1,000만 원 이렇게 했어. 근데 1,000만 원 나한테 생각하면 나한테도 되게 큰 돈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도 1,0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식이 반토막이 났어? 근데 나만 반토막 났어? 그 주식 투자한 사람들 다 요새 주식 안 좋으니까 했는데 다 으쌰으쌰 하면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마음의 위로를 삼으면서 뭐 하는 수 없지. 다음에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상심은 커. 그리고 그 돈이면 할 수 있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주식 투자도 만몬의 영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 아니면 말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넉넉하게 마음으로 1,000만 원을 했어. 그런 개념에서 뭐 반토막이 났어? 라고 하더라도 이게 타격이 없는 정도에 대해요. 차라리 1,000만 원이 있어? 투자를 했어? 그럼 반토막 났다 생각하고 500만 원 빼서 스위스 여행을 갔다 오는 거죠. 차은선이 갔잖아요. 스위스 여행을 한번 갔다 오는 게 그게 누릴 수 있는 거. 지금 부자에 대해서 얘기잖아. 너 뭘 했냐면 창고를 더 넓히고 지었잖아. 여러분이 지금 무슨 창고를 지었냐면 돈을 넣어둘
집을 샀죠. 그 집에 집값으로 묶여있죠, 내 돈이. 주식을 샀죠. 그 주식이라는 창고에 내 돈을 거기다 넣어뒀죠. 집에 묶여있어요? 물건에 묶여있어요? 아니면 주식에 묶여있어요? 어디다 넣냐고.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집은 있지만 남들처럼 뭐 여행을 이렇게 다 같이 가족이 즐긴다든가 뭘 하는 그런 개념은 좀 어려워요? 그럼 문짝 하나를 팔아서 여행을 다녀와야 됩니다. 근데 집이니까 문짝을 떼고는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부자 된 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유리한 사람은, 재정적인 거 맡기기 유리한 사람은 수입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쉽죠. 왜냐하면 가난하잖아. 그 집 없잖아. 집 없잖아. 이럴 때 시작해요. 집 없잖아. 그죠? 그리고 그런데 부모는 집이 있어? 근데 11조 제대로 못해? 하나님한테 부여한 부분들이 잘 연결이 안 돼 있어? 근데 나는 그 부분들과 연결이 돼 있어. 내가 그래서 성경에 있죠. 그런 부모와 재정적인 관계를 끊어. 나는 잘해. 너부터 다시 시작해. 그럼 나라도 잘 되잖아. 그럼 부모랑 연결돼서 재정적인 게 나까지 막힐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되게 잘하고 계셔? 그거 알고 있어? 하나님한테 그런 부분들이 부여한 자야? 그러면 더 악착같이 돈 있더라도 용돈 너 뺏어다 쓰고 해서 이 물꼬를 터야죠. 그 나한테까지 흘러오게.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돈이 소유가, 그 위에 구절 보면 사람의 소유가 그 생명이 소유한 것에 있지 않다. 한 사람의 생명. 돈 아무리 많아도 아프고 뭐하고 하면 죽는데, 정말 아플 때 가난한 사람이 왜 그러냐면 아프니까 복음 받잖아요. 내 동생 암 걸리니까 복음 받더라고요. 네? 건강이 가난해졌더니 훨씬 믿음에 들어오기가 쉬워요. 가난해요? 힘들어요? 훨씬 유리한 거예요. 집 없어요? 유리해요. 여기 집 있는 사람들 불리해요. 큰 집 있는 사람들, 부동산 더 많은 사람들 불리하죠. 왜냐하면 생각이 어려워지거든요. 그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내용이. 그거 빼가지고 놀러간다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자고. 그래서 너가 오늘 밤에 널 찾을 때 그럼 그건 누구 소유가 되겠느냐라고 했으면 여기 부부는 당연히 다니엘한테 가겠죠 하고 그걸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엄밀히 생각할 때 오늘 밤에 내가 가게 돼서 얘네한테 주려고 모은 돈이냐. 그거 좀 1년을 벌려고 그럼 1년 뒤에 얘네 다 주려고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모은 돈이냐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1년 안에라도 저거 집 담벼락이나 주식 반토막이라도 빼서 가족끼리 여행도 좀 갔다 와야겠다. 뭔가 쌓아야겠다. 이렇게 그러고 남는 정도는 물려줘서 쟤네들 좀 이렇게 누리게 하고 살게 하는 그 정도. 다 누리게 하려고 이걸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거에서 뭔가 조금 더 가족끼리 아니면 더 누리다가 그 금액적인 그것들에 묶여있는 게 아니고 그걸 누리다가 물려줄 수 있는 부분은 물려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내용들을 점점점 짧게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10년 뒤에 내가 갈 걸 생각하면서 모으고 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더 커져서 5년 뒤다. 아니면 1년 뒤다. 아니면 한 달 뒤에 가더라도 후회 없게 재정적인 걸 관리하고 있다. 하는 걸로 하나님 거 갖다가 이렇게 쓰는데 지금 창고를 안 지은 사람이 없어. 다 그 곳간을 지금 지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집에다가 내 돈 갖다 넣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그게 모으는 개념,
모으고 지키려고 하는 개념은 다 만몬이에요. 모으고 지키는 게 아니고 소유에 있는 게 아니고 소비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술술술 쓰는데 막힘없이 쓸 수 있는 그 내용으로 가는 것과 그 선 안에서 수입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막 쓰는 것도 어느 정도 적정 한계치가 있지. 한 이 정도 집은 나도 하나 사둬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사두는 거 이런 거 상관없죠. 근데 집이 전체인 것 같은 사람들, 집이 이 부동산이 주식까지 포함해서 이 내용들이 나의 더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만몬이에요. 만몬이라 그 부분들이 만몬의 영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빼서 옮기려고 하는 거죠. 어느 부분이든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해서 풀려야죠. 자식들도 풀리고 온 가족들이 그 만몬의 영에서 벗어나지는 개념들로 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정이 이제 하나님 영역 안에서 부여해져야 되니까 그 영역들로 가려고 이 재정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 영역에서 하나님 쪽 걸로 잘 살려고 하고 있는 건지. 근데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만몬의 영향만 잘 받고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만나고 성령 받은 몸이라 거기서 크게 잘 되고 성공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채널을 하나로 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방언하고 있는 사람이 저는 그러려면 안 할래요. 그냥 저는 그 세상에서라도 그냥 잘 먹고 잘 살래요. 해서 나가려고 치면 내일 방언한다, 내일 그렇게 끊고 나갔을 때 내일 내가 아니면 한 달 뒤에 방언하려고 하면 방언이 안 되고 성경이 나한테 이제 계시지 않고 이런 사람일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 알죠? 그럼 여러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건 속도의 개념이에요. 그럼 빨리 하루라도 빨리 재정에 대한 개념을 만몬이랑 타결하고 있는 거를 포기하기로 선언을 하고 이쪽으로 조금씩 넘겨야 돼. 그게 한 번에 넘어오겠어요? 조금씩 넘어와야 된다고. 그래서 재정에 대한 영역이 누리는 중에 집도 사고, 저를 사면 안 되지. 집도 사고, 교회도 짓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집도 사고, 절도 사고, 과거에 은혜 받으신 분 중에, 실제로 절을 사서 교회 만드신 분도 있어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재정 개념 다시 잡으시고 특히 수입이 적거나 어려워 그런 사람들일수록 훨씬 유리해요. 왜냐면 그거밖에 없잖아. 지킬 만한 거 없잖아. 머리에 생각을 고치세요. 모으고 지키려고 하는 게 돈이 아니고 누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 안에서 나가는 돈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내일 찾으실 건데 오늘 하루라도 더 누리고 가족들이랑도 더 뭘 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의 순간순간을 기쁘게 지내라고 했던 이유 중에도 하나가 이거랑 맞잖아요. 순간순간이 기쁜 거예요. 내일 없어요. 오늘이면 오늘. 그리고 그 오늘의 그 생각을 제대로 한 사람은 혹시 내가 오늘 안 부르시고 다음날 눈이 떠졌어. 그래서 다음날도 살아야 돼. 이 안에서 제대로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 영역의 거를 거기까지 옮기셔서 그날도 쓸 거가 있는 사람이겠죠. 네? 근데 그걸 자기 혼자서 그냥 하나님이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쓰라고 했다고 이렇게 팍팍 쓰여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라고 맞으면 내일 눈 뜨지 않았으면 그 사람 잘했다 했죠. 맞았어. 하나님 정말 그러셨구나 이렇게 할 건데 은혜 받았다고 해서 펄펄 뛰면서 먼저 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지르는 거 계속 할 수 있냐고.
그리고 질렀는데 내일이 안 올 것 같이 질렀는데 내일 눈이 떠졌고 안 오면 어떡할 거야. 그죠? 근데 와야지 아 잘하는구나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 마음 안에서 우러나는 대로 가게 될 건데 먼저는 이 만몬의 영이 우리 안에 팽배해 있다. 왜냐하면 이 99%의 세상신과 1%의 성령이 시작하는 것 같이 만몬도 저쪽에 가 있던 영역인데 이제 만몬의 영역에서도 뭔가 하나 떼서 일로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육의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이 이 재정적인 영역도 어느 부분 한 켠을 떼서 다시 이렇게 열어갈 때 하나님 걸로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걸로. 하나님 걸로 그렇게 풀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식 다 빼셔서 다 빼실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적당히 빼시든 하셔서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게 아니겠지만 성령 안에서의 평안과 희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건 아니지만 그 평안과 희락이 사람이 추구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걸 종교가 계속 얘기할 때는 자꾸 묵상하고 돌을 닦아서 이 사람의 평안함에 이르자 이렇게 막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을 주셔야 밖에 것도 그렇게 풀어갈 수 있으니까 자꾸 그 마음 훔쳐가실 수 있게 일단 기본적인 액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수입 별로 없잖아. 그지? 11조를 지금부터 잡아요. 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 그 재정적인 것들의 물꼬들이 터지기 원합니다. 예수와